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우리 김봉건 목사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이향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사고 많고 엄마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에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로 연약함과 믿음 적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저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르치는 교회로서 치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그러한 저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버지 성경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며 대학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길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필요하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몫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지난 가운데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성들로 만져주셔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홍근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뜻은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기적과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표할 표인데요. 무엇을 표시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즉시로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표적은 지금 어떤 자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히 보증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표적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표적 사건 전에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1장에서 35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자 5명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2명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계속 청하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만난 한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난 한 가정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7일 동안 하객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 필수 요소였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혼주가 하객들로부터 축하는커녕 욕을 먹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인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러한 순간과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7일 동안 몇 명이 올 것이고 몇 명이 일주일 동안 얼마를 먹을까 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당황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인생이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민하다가 답을 찾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거절 의사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를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인들에게 순종하기를 당부합니다.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명령하고 또 그 명령에 따릅니다. 가득 채운 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명하는 때 그때 종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잘못하면 지금 크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명한 대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나 손님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아마 이들이 잘 준비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이 포도주가 어떤 연유에서 변해서 또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으로 쓰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손을 닦고 발을 닦던 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 깨끗함은 정결 예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해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민하고 방황하다 지쳐 쓰러지지 말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연회장이나 하객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구한다면,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감탄하고 좋다 하는 그 모습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좋은 포도주다, 최고다.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최고다. 남들은 술 취한다면은 질 낮은 걸 주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마시는 하객들은 즐겁게 맛 좋다라고 말하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연회장과 하객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격하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1장 말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일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처음에 아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진짜 내가 잘 선택하고 가는 게 맞는가? 내가 본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명부에는 언제나 빌립과 같이 기록되는 이름이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 중 가장 큰 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일을 목격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의 삶의 그 후의 모습은 그는 후에 참혹한 형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산채로 살 껍질이 벗겨짐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목을 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계속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 자신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셔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 우리들이 주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떡이 불어난 것. 물고기 2마리가 불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우리가 보는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배고픈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배부름이 아니었어요. 배부름은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처럼 배부름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분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이시는 사건은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표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배부름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목적으로 간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이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적을 보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을 또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어찌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오지만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와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수의 성도님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노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조향임 집사님, 하나님 허리가 또 골절이 되어서 고생하는 우리 이인우 집사님, 그 외에도 하나님 참 암이나 이런 여러 하나님 병들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고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여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노경에 이런 우리 조향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혹시 부르시게 되면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장차 다 서야 될 텐데 정말 겸손히 주님 잘 섬기다가 주 앞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양약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향임 집사님 계속 제가 체크를 이렇게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시고 은유검 집사님도 지금 조금 저하고 통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간 불편해 하시지만 통화도 되니까 우리 낮 시간에는 우리 전화하셔도 된답니다. 전화하셔도 되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